영생의 떡에 참여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에 참여한다, 영생의 떡에 참여한다, 주님의 살에 참여한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오병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저는 예수님의 모든 이적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적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복음서 모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가장 중요하냐? 사실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건이 나타내는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그것을 표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지칭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뒤에 요한의 해석이 훨씬 길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고요. 오늘 저는 이 사건의 그 의미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사건이 그 지금 예수님과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지금 비교를 하기 때문에 무엇을 비교하셨냐, 그 비교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비교를 하셨어요. 비유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비유도 굉장히 강렬한 비유였고요. 또 비교도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하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비교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도 비교하셨고요. 큰아들, 작은아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비교가 나왔느냐, 여러 가지 비교가 나왔지만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따랐던 목적이 다릅니다.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기적 그 자체를 보고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자신을 따랐습니다. 또 제자들 중에도 나중에 보면 또 두 부류가 나오죠.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면서 떠나버리는 제자들도 있고,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말씀 때문에 안 떠난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따랐지만 따랐던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다 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 제자 중에서도 지금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고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모이자마자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만 먹이는 게 아니고 떡을 지금 먹이시겠다고, 그러면서 자신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거든요.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여야 되겠냐고 이렇게 물으시죠. 빌립은 지금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없습니다. 돈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돈도 없는데 뭘 어디서 삽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대로 답변을 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국어는 100점이에요. 그거 책은 잘 읽는데 시는 모르는 거죠. 시는 시적인 표현이면 그 시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모른답니다. 그리고 수학도 100점이에요. 200데나리온으로 먹여도 이 사람들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은 안 된다고 계산이 바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똑똑하지만 믿음은 아니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그와 다릅니다. 안드레는 어린아이 하나가 있다고 주님께 데려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믿음이냐 할 때, 믿음은
주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또는 해결책을 구하는 것,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도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오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안드레에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큰일을 행하신다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것이 더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다만 안드레가 100% 믿었다기보다는 더 뒤에 한마디를 붙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이게 이제 반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못 되고 반은 믿고 반은 또 의심을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또 한 사람, 여기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늘 잘 들어서 압니다. 그 보리떡이라는 말은 지금도 그 보리떡이라는 것은 애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죠. 물고기 2마리도 이 요한은 물고기 할 때 익투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익투스라는 말은 그 같은 물고기 중에도 잘 못 먹는 고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물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먹기에는 좀 곤란하고 버리기는 아까운 이런 물고기를 그냥 바닷가에 버립니다. 그러면 해변에 저녁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걷어가는 그 고기를 익투스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고기는 아사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먹을 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께 드리려고 나온 것 같아요. 나도 배가 고프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는 주님이 더 배고프시지 않겠냐고 주님 앞에 드리러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주님이 역사하시죠.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안드레의 수고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요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죠. 어쩌면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공중에서 그냥 만나처럼 내리는 그 기적을 행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이 이적 사건에 그 사람을 동참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동참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수많은 어른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면 떡과 고기가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명절에 순례할 때 항상 바구니를 짊어지고 갑니다. 12바구니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어른들이 짊어졌던 바구니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바구니를 짊어지고 그 바구니 안에 건초도 더미도 가지고 가고 그 속에 떡, 고기 다 넣어갑니다. 말린 것들하고. 그래서 잠잘 때는 그 광야니까 아무데나 못 자니까 건초를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자고 또 바구니에 담아가고 그 속에 분명히 먹을 게 있었을 거예요. 상당한 어른들은 이 말라 비틀어진 거 예수님께 어떻게 드리겠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먹기도 바쁜데 어떻게 드리냐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드려가지고 신뢰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다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생각해도 그건 다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이 어린이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있습니다 했을 뿐이거든요. 진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그의 헌신을 받으셨죠. 그의 헌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100병 100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5,000명을 100병 100어든 1병 1어든 예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헌신만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 좋은 분이 기도를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참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바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 보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내가 드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잘 비교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하십시오,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과 나는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빌립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어쩌면 예수님의 큰 능력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아마 아무 능력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앞에 주님 드리려고 부끄럽지만 들고 왔을 뿐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이 어린아이야말로 주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지금까지 2000년간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양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드려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5,000명 앞에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결코 양이 아닙니다. 바로 질입니다. 우리는 질로 드리고 주님은 양으로 응답하시죠. 그 질도 드린 이 재물의 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헌신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 보잘것없는 이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드린 것이 비록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좀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드디어 떠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불러서 그걸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거든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예수님 떠나셨죠. 떠나셨는데 가버나움 쪽으로 가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저녁이 되어도 안 오시니까 가버나움으로 아마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 아닌가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시베리쯤 갔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너무 무서웠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구하러 오십니다. 여기는 구하러 오시는 주님과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제자들,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다른 성경에는 무서워서 떨면서 유령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오해를 합니다. 주님은 지금 구하러 오시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주님이 이 배에 타셨어요. 타셨지만 풍랑이 그쳤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느냐? 안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뀌질 않았지만 목적지에는 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환경이 변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생명의 양식과 썩을 양식, 영생하는 양식과 육의 양식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입니다. 무리들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봤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건 보지 않고 먹고 배부른 것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지금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건을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어느 사건이 위대합니까?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5,000명 한 번 먹인 거하고요, 200만 명을 40년간 먹인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모세가 훨씬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이적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지금 자신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능력으로만 표현할 게 아니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사실은 간단히 한 번 있고 끝난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건은 바로 자신을 직접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바로 내 살이다.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살이요 피다 이 말씀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성찬으로 표현해서 지금 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떤 주님을 이야기합니까? 왕이 되실 주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육신적으로 지금 분명히 왕이 되어야 될 사람,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이렇게 봅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런 분으로 보는 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이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 이것이 그분의 살과 피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고 예수님만 죽으라 하는 건요. 여러분, 내 육신은 살아있고 주님의 역사만 기다리는 것. 이거는 그 십자가와 내가 별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할 때 몇 가지 반응이 또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요셉의 아들인데 뭘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고.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고. 요셉 목수 엄마 마리아 그 집 아들인데 뭘 엉뚱한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 알았거든요. 부모를 잘 알고 그 집안을 잘 아니까 이렇게 잘 아는 것 때문에 못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믿고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갖고 믿음에 도전하면 아는 것 때문에 못 믿습니다. 반대로 믿으면 믿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 제자들이죠. 어렵다고 하면서 떠난 제자들. 아마 예수님의 제자,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는 예수님의 제자 수가 가장 많았을 때가 70명 정도 되었거든요. 아마 그 70명의 제자들이 아니었는가. 그들 대부분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물으셨네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진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해결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세요. 능력이 없어서 찾으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 사람을 그 사건으로 그 역사 속으로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초대받고 응답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그 행위책에 그 역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분명히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 그 말라 비틀어진 거 그거 갖고 그거 갖다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야 그것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생각하고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빌리처럼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 믿음의 행동을 못합니다. 안드레처럼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는 사람 더욱 귀하지만 더더욱 귀한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주님 앞에 갖다 드리면 된다.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왔는데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 알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 깨닫는 것, 아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냥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냥 주님 자신을 믿고 따라갑니다. 작은 헌신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좋은 편지를 하나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티벳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티벳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이제 그 후나는 ANN 열방 네트워크 거기 이제 선교사들이 여러 사람 파키스탄도 가 있고 중국에도 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 있는 사람들 뭐
중국 선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선교를 하도록 이걸 선교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금 파키스탄에 가서 그 선교 비전 트립을 하고요. 가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상 가서 하는 것 보면 너무 간단한 일을 해요. 그냥 카페 하나, 커피점을 하나 운영하면서 커피 팔고 하루 종일 쓰시니까 다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대요. 다리가 퉁퉁 붓고. 그런데 그렇게 와서 그 중에 한둘이가 한국말 배우겠다 하면 불러가지고 뒤에서 한국말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하는데 1년에 몇 명이 믿어요. 1년 내내 자비랑 하면서 그렇게 장사하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데요. 그 중에 헌신되는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앞으로 선교사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백두산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을 한번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영접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냥 스님이 아니고 티벳에서 온 티벳 라마 불교의 서열 3위 활불이래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티벳 불교는 경전이 없습니다. 그냥 말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경전이 없거든요. 영접을 하고 올 7월쯤에 지금 우리가 승려들 대회를 하는데 5,000명에서 10,000명이 모인대요. 거기 와서 오늘 내게 해준 말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저는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티벳은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갈 곳은 종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종교라는 게 너무나 사탄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경전이 없이 말씀 없이 세계 모든 경전들은 종교 경전이 다 사실 좋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라마 불교는 경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경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와 사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가서 전해달라고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생명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 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이사를 가가지고 남양주인가 어디 이사를 갔는데요. 동년인가 산책을 하다가 이분이 임산부예요. 28인가 난 임산부예요.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건강도 찾고 이래 하려고 임신해서 이제 몸이 자꾸 부르니까 운동해야 되겠다. 운동하는 중에 보니까 웬 할아버지가 옆에 지나가는데 그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놀랄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큰일 났구나 싶어서 할아버지 따라가 보니까 건너편 겨울에 얼음 속에 아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10살인가 8살 난 아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거르고 119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났는데 못 들어가죠. 얼음 속으로 막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면 같이 죽으니까. 이 임산부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른 목까지가 안 오더래요.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그동안에 아이는 이미 숨을 못 쉬고 지나가 옆에 구경하던 대학생 하나가 5분간 인공호흡을 하고 이러는 도중에 119가 왔고 애가 살아났어요. 기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평소 같았으면 못 들어갔을 텐데 내 뱃속에 아이를 생각하니까 안 뛰어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생명을 생각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주님의 능력 받아서 여러분 우리 생활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의 주님을 따르면 생명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